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가운데서 영혼의 고통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또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러한 절규의 외침도 외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도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 이러한 간절한 이러한 어찌 보면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이러한 외침과 절규를 죽음 앞에서 하신 것입니다. 이 절규를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주님께서는 죽음 앞에서 이와 같은 죽음 앞에서 땀이 이 핏방울과 같이 될 정도의 그러한 이 죽음 앞에서의 이러한 이 기도를 들었는가? 죽음에 이러한 자세로 직면하셨는가?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까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이와 같은 소리를 지르셨는가? 죽음 앞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외침을 절규하셨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도 이러한 절규 없이 스스로 죽음 안으로 돌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유유히 받아들이며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또 불행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죽음 앞에서의 절규와 외침이 없이도 스스로 죽음을 택하면서 이러한 이 공포 없이 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람들도 그 죽음 앞에서 절규하고 또 큰 소리로 이 죽음을 명쾌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절규를 외치지 않는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크게 소리 지르기도 하시고 또 지나가게 해달라고 크게 소리 지르기도 하시고 또 죽음 앞에 직면하셔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될 정도의 그러한 이 애를 끊는 듯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이 죽음의 성격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죽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죽음인데 우리 하잘것없는 우리 보통의 인간들도 그런 한 자세로 죽음을 맞이하는데 우리 죽음은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러한 죽음 앞에서 이와 같은 이 절규와 또 이와 같은 고뇌의 찬 외침을 외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도 외치지 않는 이러한 이 절규를 우리 주님께서 외치셨는데, 왜냐하면은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서 경험하는 그 죽음이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리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맞이해야 될, 주님이 당하셔야 될 그 죽음은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극렬한 형벌의 죽음 앞에 자신을 세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극렬한 형벌의 참상을 앞에 두시고 얼굴에서의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흘리실 정도의 그러한 간절한 그러한 이 기도를 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죽음의 성격은 지옥의 고통,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절규를 외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맞이하시는 이 죽음은 우리 인간들도 맞이하는 그러한 평범한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절규를 외친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그 죽음의 성격은 지옥의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야만 되는 그 죽음의 성격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극도의 그러한 이 절규의 외침을 외치셨던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우리나라 사도신경에 빠져 있는 그러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이것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이 부분이 우리 이 한글 사도신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생략이 되어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온 세계의 그러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은 He was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dead, 죽으시고 and buried, 장사되시고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 내려가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이 보편적으로 교부 시대 이후로 고백되어져 오는 그러한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사도신경에 생략된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 내려가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것을 지옥 강하, 내려가셨다, 내릴 강자 아래 하자, 아래로 지옥 아래로 내려가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는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이
음부 강하, 지옥 강하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영과 육의 분리를 뜻하는 우리도 경험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죽음의 성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연적인 그러한 이 죽음만을 겪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원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인한 죽음의 고통, 죽음의 골짜기, 지옥의 죽음을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러한 이 지옥 강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지옥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간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지옥의 골짜기와 같은, 또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지옥의 고통,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들이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그 고통을, 영혼의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영혼으로, 몸뿐만 아니라 영혼으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셔야만 하는 그 죽음을 맛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지옥 강하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지옥의 고통의 죽음을 그리스도가 겪으신 것입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지옥의 고통을 죄인의 자리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우리 구속을 위한 주님의 죽음의 요체를 이루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속을 위한 주님의 죽음의 요체를 이루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육체적인 죽음만 죽으셨다면은, 육체적인 죽음만 죽으셨다면은 우리에게는 그 어떤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육체적 죽음을 죽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죄인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지옥의 고통을 맛보신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죽음의 골짜기를 손수 그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 이 구원의 요체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심판의 자리에 우리 대신 상상을 초월하는 가공할 만한 두려움과 전율과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자신 앞에 놓인 죽음의 골짜기 같은 죽음의 처참함에 그러므로 절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담당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 시면으로부터의 그러한 부르짖음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주님의 죽음의 요체가 바로 이 부분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지옥의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나 위로가 전혀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지옥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나 위로가 전혀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는 이 고통을 경험하신 그러한 죽음이셨던 것입니다. 영혼의 그러한 이 고통, 죽음과도 같은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는 고통, 이것은 죽음의 본질입니다. 죽음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는 고통을 맛보는 것이 이 죽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철저한 차단과 철저한 이 소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죽음인 것이며, 그러므로 이 죽음은 가공할 만한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으로서 우리들에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두려움으로써 항상 이러한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실 때는 주님은 신인 양성의 그러한 연합이 되어 있으셨으나, 이 고통을 당하실 때는 주님의 신성은 마치 없기라도 하듯이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마치 없기라도 하듯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인성과 신성 가운데서 신성의 부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와 동일한 그러한 인간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 심판받지 않으시고,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신성의 그러한 도우심으로 받으셨다면은 그 주님의 속죄는 효과가 없는 그러한 죽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구속을 이룰 수 없는,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연극에 불과한 그러한 죽음일 수밖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신성의 부분은 마치 없는 것처럼 철저하게 감추어진 상태에서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이 지옥의 고통을 우리 인간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해서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지옥의 고통 앞에서 절규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므로 주님이 받으시는 그 고통은 신성으로 어느 정도 그 고통을 대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자리에서 상상하기 힘든 그 지옥의 고통을 받으신 것이었으며, 주님의 절규의 외침은 바로 이러한 신성으로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순전한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서 받으신 이 고통을, 지옥의 고통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주님의 절규이셨던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입니다. 죽음은 인류의 첫 조상 아담에게 가해진 그러한 이 하나님의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원인을 이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한 우리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의 그러한 형벌에서 가해진 형벌에서 우리가 찾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죽음의 원인은 알 수 없는 영원한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에는 이와 같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는 불안과 공포가 반드시 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공포스럽게 생각을 하고 불안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그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성격이 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우리가 안고 있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는 필연적으로 두려움과 공포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차단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차단받고 버림받는 것보다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이 공포인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이며 그러므로 이 죽음은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차단은 가장 강화할 만한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로서 공포인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이러한 죽음은 주님 자신 앞에 놓인 이러한 그 죽음의 처참함에 우리 주님께서는 직면하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그러한 인간의 자리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절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는 그 지옥의 고통은 사실은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만 되는 그러한 이 죽음이었으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는 느끼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 고통을 느끼심으로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우리가 그 죽음의 골짜기와 죽음의 지옥의 고통을 맛보지 않아도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온 영혼으로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고통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외치신 절규의 그러한 실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한편 어쩔 수 없는 강박이나 필연에 내몰려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죽음의 골짜기와 지옥의 고통을 맛보신 것은 경험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필연에 내몰려서 어쩔 수 없이 떠미는
가기 싫은 그 죽음의 골짜기와 그 지옥의 고통을 맛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기인하는 그러한 사랑에서 자기를 들이신 것입니다. 자기를 들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도 마다하지 않는, 그 지옥의 고통도 마다하지 않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필연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강박으로 떠밀려서 할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기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러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외치신 이러한 절규는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에서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법정에서의 그 심판, 찔리시는 심판, 상하시는 심판, 징계받으시는 심판, 질고와 슬픔을 당하시는 그러한 이 심판으로 인한 그러한 신음이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들의 존엄성으로서 우리 인간의 운명에서 제되어 있었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주님도 그러므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주님도 본성적인 그러한 두려움을 이기셔야만 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이기셔야만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성으로서 그 두려움을 극복을 하시려고 하셨다면은 우리 인간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지옥의 고통과 형벌을 죽음의 골짜기를 경험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죽음의 골짜기와 지옥의 고통을 면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결과는 우리들에게 내려다 주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 죽음의 공포, 지옥의 고통과 직접 싸우신 것이었고 주님은 그러한 지옥의 공포와 고통에서 싸우시고 또한 승리를 쟁취하신 것이고 개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승리와 그 개선을 그를 따르는 주님께 연합되어 있는 자들에게 그 승리를 죽음에서의 승리를 우리들에게 이제 베풀어 주시게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의 그리스도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두려움으로부터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그러므로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경외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헬라
더 가까운 그러한 이 번역은 경외하심보다는 그 두려움, 그 불안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그 모든 지옥과 죽음의 공포를 우리 그 두려움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그것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것을 통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들으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승리를 쟁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승리를 쟁취하신 그 승리를 이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구원은 주님으로 받던 생명은 이와 같이 이 주님의 율라베이아 주님의 그 두려움을 극복하신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얻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죽음 앞에서 그토록 절규하며 두려워 했을까요? 죽음 속에 하나님의 저주를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그러한 인간이 경험하는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절규를 외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초래한 어둠의 권세, 그 죄책의 형벌이 그만큼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난을 에서 승리를 쟁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삼키신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고통과 죽음의 골짜기를 그렇게 삼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삼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과 싸우셨고 이러한 고난을 통과하셨고 이러한 지옥의 고통과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싸움에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 승리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 우리들에게 주신 그 천국은 이와 같이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의 공포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강박에 밀려서 어찌할 수 없이 또 필연의 운명에 묶여서 어찌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할 수 없이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자발적인 그러한 사랑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주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감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사야 25장의 말씀처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셨는데 사방을 영원히 멸하심으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러한 주님의 이러한 희생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것입니다. 지옥에 내려가심으로, 지옥 강하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지옥의 고통을 대신 맛보심으로, 대신 경험하심으로, 죽음에 우리가 가야 될 죽음의 골짜기를 대신 우리 대신 가심으로, 우리 대신 맞으심으로,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일반적인 그러한 죽는 그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지옥의 그러한 고통을 대신 받으시는 그 고통을 아셨기에 주님은 이와 같은 절규를 죽음 앞에서 외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이 주님의 이러한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당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우리는 늘 감사를 드려야 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앞서서 죽음의 골짜기와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죽음의 골짜기와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신 성자께서 십자가의 고통도 신성의 부분으로서 고통을 느끼지 않게 작용하시면서 그 십자가 고통을, 지옥의 고통을 통과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신성의 부분은 없기라도 한 듯이, 감춰주기라도 한 듯이 완전한 우리 인간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고통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주님께서 신성의 부분으로서 그 고통을 가리셨다면은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실 수가 없는 그러한 십자가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실 정도로 완전한 그러한 인간의 자리에서 인성으로서 그 지옥의 고통과 죽음의 골짜기를 홀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승리하시고 승리를 쟁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우리들에게 이루셨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러한 주님의 철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와 차단과 외면에서 오는 이러한 철저한 심판을 맛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이 당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과정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러한 놀라운 이러한 희생과 상하심과 찔림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이 이러한 이 주님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당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해주시고 또 억지로 순종하시고 운명적으로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또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늘 바치기에 소홀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통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받아야 돼. 내 죄값에 내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주님께서 가져가셨으므로 나는 구원되고 나는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었음을 늘 확인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그로 인하여서 돌리며 주만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며 주께만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일생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